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저희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변화산 사건과 그에 이어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순서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 그곳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하시고 엘리야 및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신 후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스트레포는 신약성에서 7번 나오는데 이 중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경우는 이 장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 즉 이 사건에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즉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강하게 혼내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전에 없이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지 그 일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볼 때 가능하다면 이 세 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면 그 사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자,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말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아이가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상황이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함부로 메스를 들이대고 이런저런 판단을 덧붙입니다. 소위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상하는 경우는 그 상담가가 내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케이스를 채집하듯이 말을 걸 때입니다. 그런 상담자는 나를 케이스 A, 케이스 B로 구분짓기 바쁩니다. 이렇게 성의 없고 진심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만 나쁘고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화 중 이렇게 다른 이의 고통과 상황에 무감각하게 이런저런 판결만 일삼은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만 늘어놓습니다. 욥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데 그들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니 너는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며 너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과연 시의 적절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의적절한 말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지금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이지 서기관과 논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림의 신학적인 이유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를 위해 힘써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한 번도 듣지 못한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이렇게 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론적 판단만 내세우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아버지의 고통에 주목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역시 공간복음서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뭔가를 물어보신 장면은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시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장면, 즉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에 주목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은 단지 원인 분석하기만 바빴고 고통은 외면한 채 말장난만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딱딱한 행정 처리인 양 대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스캔들 다루듯이 그에 대해 떠벌리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실패를 보며 저 녀석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실패를 보며 자녀의 아픔을 보며 내가 잘못 키워서 저래요, 내 탓이에요 라며 자신부터 질책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평론가적 시선과 관점으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론가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읽고 시류를 파악하고 인생의 대소사를 판결 내릴 재판관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디 좋은 말이,
옳은 말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맞는 말, 옳은 말, 그런 말이 사람을 정말 감동시켜서 그의 인생을 탈바꿈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 판별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의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애통해야 할 영적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에, 그를 위해 슬퍼하는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하신 것이 바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믿음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을 판결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 말을 늘어놓는 평론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재판관인 양, 지혜자인 양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문제 많은 인생인 양 속으로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평론가적 태도를 취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애통하셨듯이 나도 상처 입은 사람, 인생의 쓰라린 실패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더운 여름을 보냈던 그 수험생들에게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하루하루를 은총의 그늘 아래 놓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면 곧 환절기가 찾아올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이 더위의 막바지를 잘 넘겨서 다가올 환절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무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